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다 계십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 세상을 살지 않는 한은 나 스스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이실이고 반드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은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길러준 아버지 요셉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이한 사연으로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향을 떠났다가 장성하면은 다시 고향이 그리워지며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찾아가서 인사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E.T.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매우 다양합니다. 임금님이 세상을 떠나면은 승하 또는 붕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서거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또 유명한 사람이 세상 떠났을 때 영면, 타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소천 또는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되는 세 가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 죽어서 속이 시원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던 사람이 세상 떠났을 때는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 찬양대 은혜롭게 뭐라 그래죠? 차마 입을 열어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세 가지 우스갯소리로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세 가지 단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죽음과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표현은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셨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돌아갈 곳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 자란 곳,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는 곳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때가 되면 돌아갈 영적 고향, 즉 본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향 찾는 사람, 본향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황홀하고 또 감동스러웠던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선지자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려가자. 아무리 그 장면이 황홀하고 또 감동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천막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천막 생활.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언제 이동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천막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성막 위에 높이 떠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날도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높이 떠올라 있으면은 짐을 싸야 합니다. 천목을 다 거두고 그리고 이동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광야는 세상을 의미하며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에 잠시 왔다가 스쳐 지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40년 동안을 그들은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매일같이 그들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영어로 보통 우리가 die라는 단어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어는 pass away입니다. pass away. pass away 말 그대로 지나가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왔다가 잠시 스쳐 지나갔다. 다음 목적지로 떠났다는 것이죠. pass away.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본향 찾는 이유에 대해서 잠언 27장 8절에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여러분, 보금자리를 떠난 새, 먹이를 찾아서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옵니다. 새는 늘 이 보금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새는 살고 있습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우리 나그네 인생, 항상 그 마음은 본향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향한다는 것이죠. 보금자리가 그립기 때문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그리우며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이 그립기 마련입니다.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 손들이 언제 귀성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 순간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기다림, 밤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자녀 손들이 오면은 먹을 음식을 또 준비를 하느라고 바쁩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하면서 하루 종일 긴장과 흥분 상태에서 자녀 손들을 기다리죠.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바르게 하고 그리고 죽는다 해서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동물들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연어이죠. 연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넓은 바다로 나가서 3년 동안을 살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동해안에 있는 강에서 방류한 연어들은 태평양을 돌아서 저 알라스까지 갔다가 성어가 되어서 다시 자기가 방류된 동해안 강으로 거슬러 옵니다. 때로는 거센 폭포 물줄기를 거슬러서 수만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놓고는 그리고는 죽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짐승들의 어떤 그 회귀 본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고향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본향, 우리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1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여기서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는 이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 우리 모습을 다 비춰주는 그런 거울을 사용합니다마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런 거울이 없었습니다. 청동 거울이라 해서 구리를 이렇게 잘 닦아서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는데, 여러분 아무리 구리를 잘 닦아도 내 모습이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바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그때에 가서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본향,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여러 날 전부터 마음에 고향으로 간다는 그 설레임, 또 기대감을 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객지에서 먹고 살기 바빠 분주하게 다니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 인사도 드리고 형제 동기간도 서로 만나게 되고 또 친인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기대감을 가지고 고향을 찾게 됩니다. 본향을 찾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세상 떠난 성도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두이서베이라는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에서 2018년에 여론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타이틀은 죽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사후 세계의 존재를 믿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대답이 30%, 잘 모르겠다가 26.4%, 천국에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이 14.2%, 천국에 있다가 환생할 것 같다라는 대답이 10.1%. 아마 이런 사람은 기독교와 또 불교 두 가지가 짬뽕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10.1%, 아무 곳에도 가지 않다가 환생할 것 같다 8.9%, 지옥 연옥에 계속 있을 것 같다가 5.2%. 이런 사람은 아마 천주교와 불교가 짬뽕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혼합된 믿음 같습니다. 지옥 연옥에 있다가 환생할 것 같다 4.9%.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천국은 없다, 모르겠다, 심지어 지옥에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거의 25% 가까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 교단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는 그 설문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한 목사가 20%, 신학생이 40%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즉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본향을 찾는 성도로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향,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사용합니다. 고속버스나 열차, 또 아니면 승용차로, 또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로, 어떤 사람은 배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고향에 가면은 부모님을 위시해서 만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주하죠. 그리고 그 애굽 바로 왕 앞에 서서 인사를 드릴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그 바로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나그네 길 인생 130년이다. 여행자와 임시 체류자로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에 좀 주춤했습니다마는 한동안 이 해외여행이 얼마나 활발했습니까? 오래전에는 해외여행을 하려면은 여행하려는 그 나라의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나라에 방문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노비자로 여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죠. 국가 간의 협약을 맺어서 서로 이제 노비자 협약을 맺으면 비자 없이도 자유롭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비자로 가서 여행을 합니다마는 무제한은 아닙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30일, 보통 30일입니다. 한 달. 또 조금 길게 주는 나라는 3개월, 아주 길게 주는 나라는 6개월까지 주기도 합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노비자로 지금은 여행하는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그 노비자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무기한 그 나라에 가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은 거주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크게 보면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또 임시 체류자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영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 나그네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과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유리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거부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하는 그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를 든다면은 보석상과 야채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그쪽 분야가 많다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서 살더라도 늘 외국인, 나는 나그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석상은 언제든지 쉽게 가지고 있는 보석을 가지고 떠날 수가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야채상은 언제라도 미련 없이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석상과 야채상 하는 유태인들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그 나라가 자기들의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려면은 어디에 탑승을 해야 됩니까? 구원 열차에 탑승해야 됩니다. 한동안 복음성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그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자, 이 구원 열차에는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차표가 필요 없습니다. 이 구원 열차는 무엇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까?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 열차에 탑승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본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혼자서 가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갑니까? 가족과 함께 가죠.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명절을 맞이해서 아들, 딸도 보고 싶지만은 손주들이 더 보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성길이 많은 차량으로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은 온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본향, 하나님 나라는 절대 혼자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천국, 엄마도 천국에 가는데 자녀들은
딴 곳에 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산 가족에 대한 이별의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한번 갈라지면은 영원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가족 구원에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다음 세대 신앙 물려주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교회 예배 참석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20대, 30대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신앙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서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갈 때 온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찾듯이 본향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그 본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찾는,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 온 가족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의식을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본향을 찾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넓고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인내하면서 가야만 합니다. 그전에는 반나절이면 갔는데 이 명절 때가 되면 한나절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가게 되죠. 교통지옥 문제가 아닙니다. 날씨 상관없습니다. 배고픈 것 관계없습니다. 고향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잘 준비해 놓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이죠. 피곤한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향 땅을 밟는다는 기쁨과 또 부모님을 뵙는다는 그 기쁨, 기대감 때문에 귀성길의 모든 어려움을, 모든 피곤함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생길이 험난하고 고난의 바시밭길의 연속이라고 하지만은 천국을 향한 꿈과 소망이 확실한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넉넉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수모와 고난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본향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믿음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자살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절대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넉넉히 잘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비록
본향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리이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우리 삶을 크게 보면은 우리 인생, 세상의 삶은 다리, 교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교량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수단이죠. 다리 위에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본향을 향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으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나날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케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해 하소서. 나그네 인생을 늘 기억해 하라는 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돌아갈 고향조차도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실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정말 어려운 이 시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본향 가는 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향에 가서 우리 주님을 배웁고 먼저 세상 떠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온 가족이 함께 그 본향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의 가족들, 친인척들에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되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